오늘은 엎친 데 덮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연이은 경기 침체로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마다 이제 줄어든 성도들과 헌금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힘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들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요. 부흥회도 열고 다시 길거리 전도도 시작하고 또 이제 5월 어린이달이 되니까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탕도 주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는 모습을 봅니다. 학교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우리 집 막내도 이렇게 마술쇼 이벤트를 하는 안무개 교회 전도지를 들고서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작은 우리 교회도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하루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태원아, 나는 담임 목사인 내가 주일 아침에 가연이를 라이드해서 교회로 데려고 오는 게 참 좋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않는 가연이가 교회에서 온종일 예배하고 즐겁게 지내고 다시 너희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참 좋다. 태원아, 나는 태원이가 데려온 이정이가 엄마 아빠도 없는데 교회 오는 게 참 좋다. 나는 다소가 할머니 손잡고 교회 오는 게 참 좋다. 나는 세연이 이찬이 따라온 승연이 주원이가 엄마 아빠도 없이 벌써 2번이나 교회 온 게 정말 좋다. 엄마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서 혼자 이 예수생명교회를 찾아와 다니는 연소도 참 좋다. 엄마 아빠 없이 누나 손잡고 와서 교회 다니는 찬웅이가 참 좋다. 내 종 태원아,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어린이가 7이나 되는 예수생명교회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예수생명교회가 나는 참 좋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목사로서 정말 기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칭찬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함께 교회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24장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갑자기 좀 민수기로 넘어오는 것이 낯설지만 온 교회가 5월부터 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먹기로 했으니 매일 성경이 시작하는 그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수기 21장의 상황을 이렇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반석을 이렇게 2번이나 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아론과 모세마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미리암에 이어서 대제사장 아론까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고, 그 죽은 아론을 대신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대신하게 되고, 그렇게 내려온 그 모습을 보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곡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도 마음 아팠지만 아마 무엇보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제 자기들의 그 곁을 떠난다는 그런 두려움에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그 제자들처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이어서 곧 모세를 잃어버린다는 그 상실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엎친 데 덮친다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가나안의 왕, 그 아랏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상중에는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정을 봐주질 않죠.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상중임을 알고 공격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좀 기다렸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에게 공격해 올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상중을 노리지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를 더 노립니다.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사단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사느냐 죽느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가 아직 안 된 제자들에게는 나가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훈련 안 된 병사가 마음만 앞서서 전장에 나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 없는 상처와 헛된 죽음뿐이니까요. 아론도 죽고 아랏 왕의 공격에 사람들마저도 포로로 잡혀간 이 엎친 데 덮친 상황, 그 상황 속에,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을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엎친 데 덮쳐서 눈앞의 상황은 캄캄해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엎친 데 덮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우리에겐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다 멸하겠다. 헤렘, 특별히 완전히 진멸하여서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원수를 무찌르게 된 이곳이 호르마라고 해요. 호르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호르마라는 곳에는요,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이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이 그만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는 요즘 말로 쫄아서 우리는 다 저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패닉에 빠집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앙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도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으로 싸우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 땅을 주겠다고 용기를 내어 가라고 할 때는 벌벌 떨면서 못 간다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원망하더니,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비로소 자기 잘못을 알게 됐을 때는 아침 일찍 청개구리 마냥 그 땅으로 싸우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의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민족이요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해서 후퇴한 그 곳이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에요. 진멸시켜야 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옷 입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도리어 진멸된 곳이 호르마였어요. 그 아픔의 장소, 그 쓰라린 기억의 장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빠진, 엎친 데 덮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승리합니다. 아픔의 자리가, 치욕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호르마로 변한 거죠.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진멸되는 호르마가 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나아갈 때는 원수를 진멸하는 호르마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도에 보면요, 이 사해 이제 왼쪽에 이제 7시쯤 되는 방향에 호르마라는 그 우리가 방금 본 그 지명이 있고요. 그 호르마 밑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호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진군하려는 것이에요. 통쾌한 복수를 가난하게 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기가 북돋고 기뻤을까요? 이제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려면 저게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왕의 대로 저 길로 가면 참 수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 가는 길을 에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길을 막은 에돔과 싸우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아래 저게 이제 사해에서부터 홍해까지 저 홍해까지 빨간 선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길고 긴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5절의 말씀을 볼게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조금 전 가나안 족속에게 진멸될 뻔한 것을 살려줬더니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길 조금 돌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광야의 강렬한 태양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인도했어요.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선은 지켜야지. 목마르면 물을 달라면 될 것을,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다 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 하는 백성에게 뭘 보내십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한네하십 핫세라핌. 하나님이 불타는 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려 죽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뱀들을 그냥 독살하지 않고 핫세라핌, 불타는 뱀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라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르세라핌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죠?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걸그룹 이름이 르세라핌이에요. 불타는 빛을 발하는 천사들이라는 걸그룹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세라핌이란 말은요, 원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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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스랍이라고 번역된 날개가 6 달려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적 존재, 이 천사들이 세라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세라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원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세라핌이 불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남은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나마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혼나게 되었을 때 가장 빨리 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아프다고? 이제 그만 때리라고 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맞다고, 아빠가 틀렸다고 고함을 치르는 걸까요? 그러면 더 맞겠죠. 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늘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꽃길이 흙길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영 잘못된 길로 가다가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할까봐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을 떠나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요, 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뒤늦게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부터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뱀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는데, 불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장대 위에 달린 저 불뱀을 쳐다보라니요. 불뱀을 만들어서 내가 짓이겨 바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달린 저 불뱀을 쳐다만 보라고요? 그러면 산다고요? 아니, 불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도 아니고 왜 하필 우리에게 이 고통을 안겨준 불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평생 살아온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그는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아들이라도 아론의 딸이라도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도 오직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를 지녔듯 어떤 부자이든 죄를 지은 인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
쳐다본즉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엎친 데 덮칠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 그곳은 내가 진멸되는 호르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은 승리의 땅 호르마가 될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그런 성도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허락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